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의 입술이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합당한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 시간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밭에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알렉산드르 푸시킨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을 들어봤음직하죠. 푸시킨.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이죠. 19세기 초반에 활동했었죠. 근데 그 사람의 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시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바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뭐 이런 시가 있어요. 이 시가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견뎌갑니다마는 마치 이 인생을 비유하자면은 여러분 당근을 앞에 매달아 놓고 당근에 닿을 듯 말 듯 걸어가는 이 나귀 알죠? 말. 당근을 먹기 위해서 가지만 당근에 닿지는 못해요. 그 걸어가는 힘들고 고달픈 과정이 당근이라는 그 앞에 있는 미래 때문에 계속 달려가는데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은 항상 미래의 관념으로 남을 때가 많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을 바라고 현실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힘듦을 견뎌나가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차원 더 높은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에 더 근접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들도 행복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인 목사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가정이에요. 그 부인과 아주 자녀들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갈 때마다 기회 있으면 방문하는데 테네시 낙스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방문을 해보니까 외식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1년 만에 외식한 것 같다. 상당히 궁핍하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목회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있고 지쳐 있고 자식이 3명인데 하여튼 이 가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믿음도 좋고 목회자 가정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도 참
손색이 없는 그런 가정인데 한때는 잘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근데 부인이 사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변호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궁핍하게 살고 있는데, 이 괴롭히는 장로님들도 있고 하여튼 상당히 목회가 힘들었습니다. 삶이 힘든데 최근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부인이 남편에게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내줬어요. 다른 말은 없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저는 그 가정을 잘 알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이 푸시킨의 이 시의 성경적인 버전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박국,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남편에게 보내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가정을 잘 아니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보, 목회를 하면서 힘들지라도,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줄어갈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당신의 하는 힘든 일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계속 가기를 바라는 아내의 격려와 위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삶은 행복했는가? 사도 바울은 과연 행복했는가? 물론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삶도 상당히 외롭고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는 고린도 바로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방입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이 한 문장에 함축적으로 자기 삶을 표현하는데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가 쉬지 못했고 육체가 힘들고 지치고 소위 말해서 이 피로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밖으로는 싸움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밖으로는 영적인 전투가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 또 외적인 환경, 그 환경과 싸움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웠어요. 믿는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밖으로는 힘들고 안으로는 두렵고 괴롭고 하여튼 상당히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발걸음을 떼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죠, 위로. 하나님 믿는 사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인데 그 위로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디도는 누구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인데, 자녀인데,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전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은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기서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다는 것은 고린도 전서를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은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내용이었어요. 그들 안에 있는 무질서, 분란 또는 음란함 또는 이 교회 안에 다툼,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교회를 꾸짖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잠시 후회했었어요. 왜 후회했는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한다는 것, 그것은 두 가지 반응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쓴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관계 회복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그 쓴소리 때문에 등을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쓴소리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등을 돌릴까 봐 상당히 인간적으로는 후회스러웠어요. 인간적으로는 힘들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 것은 왜요? 잠시 동안만 후회했었어요. 왜냐? 그들이 회개를 했었거든요. 6절에 보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꿔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사모함과 애통함이 있었다,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생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는 거예요. 그 편지가 먹혔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 열매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 편지 내용 때문에 너희가 근심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다시 가서 쓴소리 안 하도록 너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해서 내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에 이르러서 그 회개를 통해서 나는 위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극심한 이 힘듦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소식은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회개의 의미와 중요성과 그리고 회개가 심지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지나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전히 바울은 가르치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근심, 즉 후회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다. 세상의 후회는 사망을 가져온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진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망을 말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강 상태를 잃고 불만, 불안 또는 분노 상태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불만, 불안, 분노 상태로 나가는 그 열매는 후회의 열매이다. 세상적인 후회는 그것을 가져오지만 성경적인 회개는 구원을 가져온다. 바꿔 말해서 믿음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삶의 회복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적인 후회와 성경적인 회개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자.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후회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적인 회개를 더 자주, 더 깊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후회를 더 자주 하고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삶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더 자주 체험합니까? 아니면 불안과 초조함과 불만과 노여움을 더 자주 체험합니까?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엎질러진 물에 대한 반성입니다. 다시 담을 수 없는 지나간 일에 대한 반성을 후회와 회개라고 합니다. 또 둘 다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둘 다 후회와 회개는 과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엄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180도 달라요. 그런데 이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동일한 상황에 적용되는 두 가지 다른 반응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을 놓고 세상적인 후회, 육신적인 후회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성경적인 회개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동네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파트를 살 걸, 그때 그 주식을 살 걸, 그때 그 비트코인이 빵 떴을 때 그때 샀을 걸. 세상적인 후회를 많이 해요. 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 그 아파트를 팔지 말았을 걸, 더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물질에 관한 후회를 할 때가 많아요. 그때 샀으면 지금 따블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그렇게 했을 걸. 세상적인 후회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초조함으로, 불만으로, 그리고 분노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울감으로 됩니다. 우울감. 나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그런데 그 동일한 상황이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내가 여전히 세상을 이토록 갈망하고 있구나. 내가 여전히 돈과 세상에 이토록 의지하고 싶어 하는구나.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함과 사모함이 부족하구나. 회개의 순간이에요. 아닙니까? 동일한 상황인데 내가 그만큼 세상적인 후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회개의 이유가 됩니다. 세상적인 후회는 이것 때문이죠. 세상적인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인정을 못 얻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세상적인 후회이고, 이것은 하면 할수록 자기를 망쳐요. 성경적인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세상적인 후회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자유함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그때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았을 걸, 그때 내가 이 말을 했을 걸, 후회를 적당히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내가 이 말을 하지 못해서 이 말을 했어서 그것 때문에 이 관계가 위험해져서 관계가 힘들어져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이 너무 심해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관계를 더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받는 인정을 더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지나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의존함이, 하나님의 인정 안에 내가 거함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회개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보겠다. 여러분, 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회개가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인간에게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적인 기능이 있고 둘째는 필수적인 기능이 있어요. 선택적인 기능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선택이에요. 내가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선택이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일할까 일하지 말까 선택입니다. 내가 결혼할까 결혼하지 말까 선택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까 결혼하지 말까 선택입니다.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필수적인 존재 이유와 기능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인간의 필수적인 존재 이유와 기능을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 갈림길에서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먹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단지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명예, 어떤 직장, 이것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나의 삶이 주로 이것을 위해서만 달려간다면 그것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안 먹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먹는 것은 필수적이잖아. 그것은 동물에게는 필수적이죠. 인간의 동물적인 기능에서는 필수적이지만은 인간의 존재의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존재의 필수적인 기능이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많은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재의 필수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이 기능이 안 되면 인간이 아닌 것이 있어요. 이 기능이 안 되면 존재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에게 이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면 그것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인간에 대한 존재의 가장 주된 기능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동물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커녕 관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말과 개나 소나무 보고 나를 사랑해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삼일체 가운데 가지고 계시던 사랑을 인간과 공유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존재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회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과 사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자. 하나님과 사랑은 무슨 관계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 지혜, 사랑, 하나의 속성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하지만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사랑과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God is love 그랬지, God has love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멈추시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멈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왜? 사랑은 하나님의 기능이기 전에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은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본질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죄 고백 다음에 읽은 게 우리 로마서죠.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함, 하나님의 사랑의 끈질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끝이 없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없을까요?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없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25살에 믿었어요.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시작되었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였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 그때 사랑이 이미 존재했었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속의 사랑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조와 더불어 적용되었을 뿐이지, 창조 이전에도 적용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작용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날 수도 없고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왜? 영원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끊어질 뻔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그 사랑이 끊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끊어질 뻔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수를 두셨어요. 준비하셨던, 미리 예비하셨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수를 두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자의 자손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여자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동정녀에게 태어난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이 극단적인 강수를 두셨는가? 왜 두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수많은 잘못과 허물과 죄와 우리의 업앤다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온도가 변하지 않을까? 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느낌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고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수혜자들인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회개의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인생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세상에서는 재산이 있다가 재산이 없어졌어요. 재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불만과 이 분노의 조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죠? 재산이 없어졌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재산이 있을 때는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씀이 현저히 부족했는데, 이제 그 재산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씀이 더 자유로워졌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관점의 이 전환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는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 높은 지위가 사라졌어. 세상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가 사라지면 그것은 죽을 맛이에요. 영향력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내가 바쁘지도 않고 이제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아. 그래서 굉장히 그 말년을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그 높은 지위와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많은 회개가 가능하고 거의 대부분의 상황들이 은혜와 축복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사람마다 자주 겪는 이 좌절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순간이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 저의 육신적인, 정신적인, 자동적인 반응은 무엇이죠? 분석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자책하고, 우울해질 모드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덜 의존하고 있구나. 이만큼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회개를 적용하니까 딱 3시간 뒤에 자유함과 기쁨이 자리 잡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후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회개를, 성경적인 회개를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해요. 그 일이 잘못될까봐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함 속에 계속 파묻히면 계속 불안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안함 속에서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브린티, 하나님의 주권을 이만큼 믿지 않고 있구나. 회개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전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한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찾고 기도하고 집회도 가고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왜 그다지도 힘들지? 그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했었어요. 우리 거의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랑했었어요. 하나님 주신 구원 때문에 사랑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과 평강과 기쁨 때문에 사랑했었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마음의 감동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었고요.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사랑했었고요. 하나님 주신 기도응답 때문에 사랑했었어요. 하나님 주신 이 직장 때문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복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감동 때문에 사랑했었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구원 때문에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었어요. 한때는. 그러나 그것이 희박해지고 심지어 거절이 많이 나오자 하나님을 안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자신을 향한,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시작된다면 멈추기가 힘듭니다. 왜? 그럼 마약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마약을 한번 시작하면 그 마약이 주는 그 어떤 엑스타시, 그 기쁨이 있죠, 그죠? 그 쾌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약을 시작하면 옆에서 멈추도록 협박하고 도와주지 않는 한 마약의 양과 빈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이, 더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약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에게 한 번이라도 중독된 사람은 멈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에까지만 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출발입니다. 출발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구원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감이 쭈삣쭈삣할 때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어떤 내가 저지른 잘못과 실망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회개의 이유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회개의 이유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행동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생각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회개의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린 그걸 너무나 몰라요. 그걸 알면 알수록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많은 걱정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영의 눈으로만 보는 그 하나님을 진짜 보고 싶고 육체적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져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돼요. 그 회개의 여정은 쉬운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길입니다. 청교도들은 오늘 오스왈드 체인버스에 보면은 주보에 보면 눈물의 선물을 달라고 그랬죠. 이 눈물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선물입니다. 회개하는 은혜를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기쁘고 그냥 즐겁고,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의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를 향한 눈물과 근심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희박하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살면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후회와 근심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될지, 그 회개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